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는 대신방이라고 하는 이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계절마다 쭉 한 번씩 이렇게 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가면은 아무래도 좀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를 좋아하냐고 물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 그 몇 달 동안 그것만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좋아한다고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집집마다 국수하는 바람에 아주 3개월 동안 얼굴이 퉁퉁 부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잘 먹습니다. 목사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갔는데 유독 하여간 사람들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신발 갔는데 그 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제가 얘기한 적도 없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지만 다 잘 드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신방간 전날에 집사람한테 물어서 목사님이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더니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고마운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인사이트가 왔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자주 가는지를 찾는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자주 가시는지를 물어보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실컷 준비한 다음에 먹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문입니다. 여러분 피차간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젓가락이 자주 가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고 느끼고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 상파울로 집회가 참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 왜 또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또 그곳에 가서 또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고 가는 비행기 시간이 16시간이 넘었습니다. 오고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호텔 안에 머물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또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참 좋은 책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 책의 겉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말아라. 그러나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지금 알라바마의 버밍엄 그 주의 그 버밍엄 시티에 위치한 그 블룩 힐즈 교회 담임 목사인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년 전에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읽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을 영어 음역 그대로 레디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던 이 플랫 목사님은 30대 후반에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백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당하고 안락하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저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쫓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진짜 제자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지를 실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Radical Experiment, Radical 실험이라고 명명해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저 일반적인 교회들, 그저 그 안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싸우고 부닥치고 늘 편을 가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집중해서 그것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레디컬적인 바로 급진적인 복음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았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회하던 버밍엄 그 시대에도 이미 많은 미국 교회가 있었지만 미국 교회 안에도 다들 갈라지고 헤어지고 그 안에서 분파가 돼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짜 짝퉁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온 이 교회는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실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레디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aking back your faith from the American dream.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되돌리는 것, 당신의 믿음을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되돌리는 것이 바로 이 레디컬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은 1931년에 제임스 애담스가 처음으로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 그 자체로서 대접받는 것, 이런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플랫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뜻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큰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있겠는가? 큰 목표를 추구할 자에는 오히려 높이 평가되고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의 이면에는 위험스러운 추정들이 깔려있다. 따라서 긴급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목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길에 앞장서게도 될지 모른다. 즉 이 말은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믿고 의지해서 개척지인 미국 이 땅에 와서 무언가를 이루면서 그래도 조그맣게 무언가를 이뤘으면 그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겨 또 혹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면 이 땅에 왔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런 비교의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향해서 지금도 그 사고에 쉽게 매료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이 플랫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우선순위는 다르다. 복음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라고 주문한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복음을 통해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속뜻이 거기에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과정에서 빠지기 십상인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이다. 자기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누구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쉽다. 애담스의 말을 빌리자면은 개인이 성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인간의 존재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바로 그 점에서 복음과 아메리칸 드림은 명확하고도 결정적으로 충돌한다.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는 인간을 으뜸으로 여겨 이 땅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 백인 중산층이 모인 이미 중형에서 대형교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목회하면서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속내를 여과 없이 고백하는 한 목회자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는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역사상 최연소 초소형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명이라도 더 오려고 하고 한 명이라도 더 가지 못하게 하는 이미 수천 명의 교인들을 돌보고 있는 현실과
수천 명의 자기를 따르자고 하는 추종자들을 물리치시고 단지 12명에 집착하시는 예수님의 이상, 현실과 이상 이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올 때마다 너희가 내 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눈에 선합니다. 주님, 제발 그런 피 타령, 살 타령 좀 그만하고 나한테 오면 복 받고 나한테 오면 집도 사고 나한테 오면 자식들 잘 된다는 그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다가는 왔다가 다들 그냥 갑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면은 제자들의 말대로 회중들은 하나 둘 흩어졌고 고작 12명과 여인들 몇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대중들의 시선을 끄는 일 따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sacrifice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지도 않으셨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발 남아달라고 뭐가 문제냐고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급진적인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몇몇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소수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빗 목사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출석교인과 예산 규모, 예배당의 크기로 성공을 가늠하는 이 시대의 교회 문 앞에 서 있었다. 교회가 으뜸으로 여기는 일들을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사람들이 다 도망갈 만큼 과격한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스틸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가? 조금 더 까다롭다. 나는 이것이 가장 겁이 난다. 혹시 나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대다수의 군중들이 보였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까 몹시 두렵고 겁이 난다. 지금 나는 나그네 길을 가는 중이다. 그러나 이 길이 비단 목회자만이 가는 길일까?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토대로 성공을 추구하고 삶을 향유하면서 지금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 혹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담대하게 묻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레디컬한 퀘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가 맞는 식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담대하게 묻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 그 이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환경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러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 기뻐할 것이지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나와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유일하게 도와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 4장, 특별히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가 가진 학력이나 재산, 신분을 봐서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는가? 꼭 빌립보 교회고 감옥일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빨리 나올 꿈이나 할 것이지 그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있다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참으로 레디컬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때 초대교회에서 바울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을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거 언젠가는 지 성격대로 다시 드러나겠지, 처음에는 회심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그랬듯이 또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이다, 언제든지 변심하여 초대교회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볼 뿐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가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을 도와준 교회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어려운 저런 핑계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형편을 변명할 수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바울을 도왔으니 빌립보 교회 참으로 레디컬한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17절 18절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는 바울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봉헌이 얼마나 귀하고 마음에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가뭄 가운데 마땅히 자기들이 써야 할 기본적인 것들마저 포기한 채로 보낸 그들의 그야말로 땀과 눈물과 피였기에 목회자인 바울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움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교회에게 왕따를 당할, 안타까움을 당할 빌립보 교회를 보니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받으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이 안타까운 눈물이라면 두 번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물질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을 향해서 보낸 선물이 향기나는 제물, fragrant offering, 향품, 그 향기가 나는 향수의 냄새가 나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을 상징적으로 드림으로, 즉 소나 양, 염소 혹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 비둘기라는 것을 잡아서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당시 그들은 성전으로 가져와서 드렸던 희생 가축들은 집에서 기르던 것이었고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채찍질로 내리치시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던 것은 그런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그 성전 입구에서 돈으로 그저 몇 푼 들어가면서 바꿔서 냈던 것에 분노하시면서 본질적인 그 마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얘기했음을 알면은 우리가 이 봉헌의 과정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집에서 개를, 강아지를 귀하게 기르시는 분은 그 강아지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잡아서 죽인다고 생각하면 옳을 것입니다. 자기의 수족 같고 자기의 가족 같은 소와 양을, 그것도 그 가운데서 병들지 아니하고 절지 아니하고 건실한, 즉 눈가림이나 마치 어떤 속임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알았던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에 간절히 안수함으로 그 백성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됨을,
그리고 이제는 죄된 인생, 죄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구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성전 안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로 인해서 피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짐승의 피냄새가 아니고 죄된 자기의 본질,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속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구원의 향기로 바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의 행위를 그래서 fragrant offering, 향기나는 제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의 도움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자식들에게 쓸 거 다 쓴 다음에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본적인 것까지도 드리지 않고 쓰지 아니하고 드렸던 거룩한 희생 참 봉헌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쓸 것을 쓰지 아니하며 바울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여 도왔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비린내 나는 돈이 아니고 이미 향기로운 물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요, an acceptable sacrifice pleasing to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acceptable, 받으실 만한 제물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하면 똑같이 드려진 봉헌,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의 육체적인 헌신이든 마음의 진심이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기쁘시게 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병든 것, 남은 것, 쓰다가 남은 것, 그저 그냥 들어올 때 그저 몇 푼, 그저 그런 마음, 그저 헌신하면서 내 속내를 드러내고 그것이 안 되면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물질의 분명한 봉헌의 기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받은 걸 가지고 계산하지도 않으시고 왜 이만큼 못 드렸냐, 왜 이만큼 드렸냐고 감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봉헌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들이 봉헌을 바울은 감격하고 기뻐합니까? 바울은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잡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원래는 죄의 값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짐승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외면적으로는 짐승을 드렸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봉헌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은 쪽이 아니고 눈치 보고 직분산 체면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봉헌은 돈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만몬 시대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의 것인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즉 본질적으로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는 가장 레디컬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다시 데이비 플랫 목사의 책 레디컬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본질의 문제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도 않는 교회 운영 계획과 전략, 수단과 방법, 시스템이 성공적인 교회 성장의 일부분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아니다. 교인들도 더욱더 편안하고 안락한 시스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적당하게 부담을 갖기를 원한다. Don't push me. 이 정도면은 됐습니다. 오늘날 소위 성공적인 교회를 갖고 나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꼽아보라. 오늘날의 문화들을 감안하면은 꼭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지 않고서도 사람들을 적절하게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소만 채우면은 충분히 가득 채울 수 있다. 우선 멋진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흥미거리를 쫓는 현대문화의 특성상 군중을 사로잡고 있는 스타가 있어야 한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전달자, 비디오로 상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난 설교자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은 찾아오는 군중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도 너도 수백만, 수천만 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퍼포먼스를 안락하게 진행할 건물을 짓고 찾는다. 이런 예배당은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매력적이고 환상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일단 사람들이 불러 모아졌으면 다시는 떠나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과 상황별로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비롯해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최상급, 최고급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 정문까지 데려다 주면 나머지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접 이런 교육을 시도하는 걸 원하지도 시도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이런 표현이 물론 생략되고 과장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날 혹시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한 전략에도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가 빠진 것이다. 주님의 권세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한 사은품 정도인가? 우리는 쉽게 자신을 속일 수 있다.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리 지어 앉은 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호텔에서 이 책을 몇 번 읽으면서 너무너무 뜨끔뜨끔하고 제 자신을 칼로 후비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레디컬한 교회가 없고 오늘날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성전, 훌륭한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그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오늘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인가? 내게 주어진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레디컬한 복음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빌립보회 같은 레디컬한 교회인가? 저 자신을, 우리 교회를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요즘 저의 고민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기도요 고민 제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분명 그 자체로 레디컬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는 레디컬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회로 가고 있습니까? 물론 플랫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에는 과장과 생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방법이 빠진 교회는 오늘날 끝없이 아메리칸 드림처럼 교회 역시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목회, 그래도 이민생활 20년 했으면 집도 있고 자식도
떳떳한데 대학 나와서 할 얘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에 실패한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은 누가 가늠하고 여러분의 행복은 누가 측정하고 있습니까? 진짜 레디컬한 사람입니까? 진짜 레디컬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과 삶을 선택한 이 레디컬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마무리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하심을 따라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짜임을 고백하고 나간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비교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지 못한 낙오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을 붙잡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모두 다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번 8월 한 달 레디컬한 복음, 레디컬한 교회, 레디컬한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